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로나바이러스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먼저 한 장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잘못된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계셨는데,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단 종파가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단을 이기는 방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이 바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영지주의 이단들은 주 85년부터 95년 사이에 교회 내부로 파고들기 시작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 사상은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기도할까요? 자, 전도서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는 이게 영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소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예, 개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있으나 영생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nywhere. 예,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이나 직장이나 집에서나 어느 곳이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Anytime. 예,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낮과 밤에 저녁 새벽 어떠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Whatever you are.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We can ask for anything.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요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은요 담대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교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교에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성경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잠시 후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영은 기도로 소통합니다. 라고 그랬죠. 저희 왼쪽을 보시면요. 구약시대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직접 기도를 했어요. 노아에게도 노아야 노아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중간을 보시면요 성도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언제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저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자, 오른쪽 맨 끝을 보시면요. 불신자와 하나님과에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예, 우리 주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오 해피데이 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실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있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셔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지. 자, 여기까지는요, 교회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화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롱아일랜드의 끝자락에 가면 몬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몬탁입니다. 몬탁. 몬탁에 가면 그 아름다운 이게 등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요. 배를 타고 저기 멀리 나갔어요. 이제 시즌이 되면 고기를 잡습니다. 그 광어 시즌이 됐을 때 그 한인들이 그 배를 타고 광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광어 시즌이 되면요, 몇 마리는 까지만 잡아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살려줘야 돼요. 방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32cm였나요? 32cm만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조항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32cm 이상을 잡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 한 분이 이 32cm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 7마리 정도를 가방 밑에다 숨겼답니다. 왜 숨겼냐면 이게 뱃삭도 아깝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려면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7마리 정도를 가방 밑으로 싹 감췄다.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다 끝나는데 다들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한 사람 가방을 점검하고 하더래. 그런데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조항이 안 좋아서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에서 나가는데 이 한국 사람 차이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이고 제가요 이 광어를 좀 몇 마리를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저 사람의 눈을 딱 감겨주시면 제가 통과가 되면 제가 이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차례가 돼서 이제 앞으로 딱 가는데 그 사람이 대충 가방을 보더니 그냥 패스 그랬어. 하고 패스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라 하니 할렐루야 하고 외쳤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불러가지고 다 놀아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광어가 이렇게 가져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이건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왜 불법의 하나님으로 만드냐고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불법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요. 저 계룡산에 있는 신들에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갖다가
계룡산에 있는 신으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네, 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불법도 감싸준 하나님이다라고는 여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삽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법을 감싸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분의 뜻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 몇 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쓰신 분이 한 분이죠. 이런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프로시안 사람인데요. 1822년 할렘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요. 1835년 영국 선교사가 되셔서 브리스톤에 있는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라는 고아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먹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입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 되면 아침에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음식을 요리를 해서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 담당자가 또 왔습니다. 저 목사님 아직도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바쁘신가 봐요. 좀 기다려요. 저녁에 또 왔어요. 이 담당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아이들한테 줄 음식이 안 들어왔네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바쁘신 모양인데 얼른 퇴근하세요. 아니요. 음식이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빵을 보내줄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담당자가 왔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8시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직도 음식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식을 보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음식이 와도요. 요리를 하려면 아이들이 아침을 굶어야 되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이게 목사님을 태평하게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가 있는데 갑자기 7시 한 50분 지내니까 밖에서 큰 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래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대. 이야, 빵이다 소리를 지르대. 이야, 빵이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담당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요일날 밤에 이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상품 가치가 없더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이걸 갖다가 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이 고학원이 생각이 돼서 주일날 아침 일찍 빵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침에 많은 아이들한테 빵과 우유를 주면서 아침을 먹였다고 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든지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